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배운 단어, 용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좀 적용하고 또 언어 사용할 때 그 용어를 좀 적절히 사용하려고 계속 훈련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는 그냥 한번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일상의 삶에 계속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자꾸 활용을 해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운 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흔히 이게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표현인데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 하게 되면 우리 농담 삼아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화하다가 약간 뭐 감정이 상했으면 나 실족했어. 막 우리 이런 식으로 막 실족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하잖아요. 그죠? 나 다리 빠졌어. 뭐 그런 사람. 예. 근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잃어버릴 실자에다가 발족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발 하나 빠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작 이 단어를 굉장히 심각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흔히 뭐 실망했다 또는 마음 상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실족을 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용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헬라어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걸려 넘어지다. 아마도 우리 개역성경에서 실족이라고 번역한 건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그 의미로 걸려 넘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함정에 빠져들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단어를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활해야만 합니다. 실제 이제 NIV 성경 같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curse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to si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거죠. 죄의 원인을 제거한다. 어떤 면에서는 함정에 빠져들게 한다는 그런 의미, 또는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현대어 성경도요.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 또는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실족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거나 또는 악한 마귀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행위, 이것이 이제 소위 실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앙의 그릇된 모범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 딴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부지런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말을 더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나쁜 짓 하는 걸 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내 거로 만듭니까? 나쁜 거죠, 그죠? 신기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한 1000번 얘기해도 하나 이게 자기가 될까 말까인데, 나쁜 건 한두 번만 얘기해도 그냥 자기게 돼버려요. 왜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죠? 신앙의 모본을 잘못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불경건한 신앙 태도 이제 보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데리고 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늦어도 되나 보다. 그렇죠?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막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막 부모님이 막 쌍욕을 막 해요. 막. 예. 그러면 이거 하면서 또 그걸 또 금방 배우게 되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욕 잘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욕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괜히 어른스럽게 아주 껄쭉하게 예, 쌍욕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부모님한테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그게 이제 실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신앙이 별로 어린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예배 늦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불경건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앙의 본을 잘못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잘못된 본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뭐 예배에 막 수시로 뭐 빠지고 뭐 바쁜 일 있다가 막 빠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실족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실족시키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사람이 불경건을 범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믿음이 어린 형제에게 합리화하며 그 죄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은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말 실수하거나 그렇잖아요. 행동이 절제가 안 돼서 또는 자기 게으름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함정에 그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요. 뭐 이게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야 예배 늦어도 괜찮은 거야. 그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은 거야. 거짓말 해도 돼.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때로는 심하게는 강요하기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또 실족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태도는 항상 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주로 나오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을까요? 하와예요. 하와.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근데 따먹었으면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끝냈으면 됐을 텐데. 그럼 인류의 비극이 그 죄가 거기서 더 번지지 않았을 텐데. 하와는 자기만 먹고 끝내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다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죄는 나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 신드롬이라 그래요. 하와 신드롬.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그래요. 담배 피는 애들이 자기 혼자 그냥 점잖게 담배 피우고 끝내질 않아요. 그렇죠? 꼭 다른 친구한테 담배를 꼭 가르쳐요. 네. 또 때로는 불러다가 협박하면서 가르쳐요. 담배 펴. 못 피겠는데요. 어유 죽으려고. 군대 가도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이제 술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술을 마시라 안 마시면 막 협박하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죄를 독려하거나 아니면 죄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계속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봐서는 안 되는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같이 보자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막 나쁜 동영상이에요. 막 굉장히 잔악하고 막 불경건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실족시키는 거죠. 우리가 내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행동을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절제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로마서 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다고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거, 함정을 파는 거. 그쵸? 그거는 굉장히 큰 죄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통 가르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거 이단적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했는데도 몰래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 배우고 나서 교회에서 이 가르침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가르침 얘기해야 되면 자기가 정죄받을 것 같으니까 숨어서 친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이상한 가르침, 뭐 장풍 쏘는 거 뭐 이상한 그런 뭐 이상한 가르침, 뭐 금 내리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자꾸 가르쳐가지고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영혼이 파괴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상한 잘못된 그 목사님 동영상 같은 걸 자꾸 링크 걸어가지고 그 동영상 보고서 갑자기 막 이단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의 사도들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하는 문제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건 뭐예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시키는 거죠. 마치 하와처럼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 멸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후손들까지 다 멸망하게 만드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의 근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서 딱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자신만 죽지 않고 다른 연약한 신자들을 같이 죽게 한다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형 선고의 메시지인지, 너만 사형 선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형에 참여하게 되는 행위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서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영어에서는 fall away라고 이렇게 했어요.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또 임할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회개 설교를 딱 하는데 그 설교가 기분에 안 맞고 자기 거슬려서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저렇게까지 난 못 살겠어. 그러면 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사람들에겐 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 한번 이거 정의 한번 해볼까요? 실족이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족이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